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어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15년을 더 연장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 들었는 게 사내립이 돌아가기 전이 아니냐 이런데 돌아간 이후 성경 그대로 읽어도 되고 그 앞에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못 돌아왔다. 그 사람이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아가면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간 게 분명한데 다시는 안 오는 거죠. 그리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시고 그런 것을 어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어, 그 히스기야의 15년 연장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이 열왕기 하에서는 말하지만 이 이사야서에는 길게 11절이나 되는 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살려주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15년을 살려줍니다. 근데 12절 오늘 그때에 그때가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 공략을 실패하고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는데 기도해서 15년 연장하고 그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시급했어요. 히스기야. 그런데 바벨론이 이 병문안을 온 겁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 밑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우호 관계를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세상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이란 아직도 이름이 지금은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지만 지금까지는 아수르 밑에 있는 변방에 있는 아수르 산하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반아수르 세력, 아수르를 반대하고 있는데 힘이 약간 세지요. 다른 이 예루살렘은 무기가 없지만 바벨론은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 어, 이 바벨론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는데 병이 들었다. 우리는 평소에 생전에 안 만나보지만 병 들었다 하면 만나봅니다. 언제 그래 언제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병이 드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벌써 멀리서 보고 이야 저게 욥이구나 이러면서 멀리서부터 막 옷을 쥐어 뜯고 막 울면서 죄를 날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예루살렘까지 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는 생전에 안 그러고 그 그러다가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대화를 안 하지만은 병이 들어놓으면 하면 음, 막 울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병이 안 드는 것보다 병 드는 게 이게 뭐 좀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병이 들어야 이게 살았구나 이걸 알지 안 아프고 뭐 건강하고 이러면 사실 살아있는 게 사람 압니다. 그렇게 펄펄 뛰다가도 교통사고 나서 그날 죽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죽는 거고 죽었다고 이러면 그게 진짜 산 거예요. 병 들었다 이러면 진짜로 우리가 살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이게 바벨론이 얼마나 뭡니까? 1500km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은 이 아수르보다 더 멀거든요, 바벨론이.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그 병문안으로 온 겁니다. 물론 왕이 온 게 아니고 사자들이 왔죠. 사신들이, 대사들이 온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 편지를 주는데 이 뭐 희석이야는 깜빡 가버린 거죠. 너무 뭐 우리가 찾던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게 모로닥 발라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로닥 발라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도 다르게 써놓고 여러 개 써놨지만 그래도 글자가 기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모로닥 발라단 이렇게 해놨는데 모로닥 발라단. 그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러지만 어 이 바벨론은 사실상 이미 미래를 자기들 걸로 예측하고 우호 다질 수 있는 나라를 다니면서 우호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가장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 이게 지금 모르덕 발라다는 이 바벨론 왕의 아들로서 지금 왕 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연도수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31년에 디글랏 블레셋을 섬기던 바벨론이었고 721년에 가서 바벨론 왕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 이게 모르닥 발라다는 그리고 712년에 가서 사르곤이 바벨론을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709년에 가서 사르곤 아들 사네리비에게 대들다가 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700년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 700, 그 698년에 사네립이 또 이 그 바벨론을 진압하는 아주 복잡하고 급박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백조는 이렇게 가면 조용한 것 같지만 발밑에서 엄청 발버둥질 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 왕 블르닥 발라다니 미문 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숨어가지고 엄청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호 친선을 위해서 지금 편지와 예물을 이 아플 때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근데 역시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친구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있어요. 제가 이 최근에 겪어본 거 있는데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친구에게 손해 봐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이 떼끼면 또 돈이 떼키면 뭐 잠을 못 잡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자료 정리해가지고 고발할 준비하고 이런데 친구한테 딱 돈이 떼키면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내가 뭐 그 친구보다 낫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돈을 주고 독촉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같이 보면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장 그 참고 견딜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얻어맞고 그냥 쓱쓱 문대고 치우지만 친구한테 얻어맞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유대 족속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그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맞습니까? 맞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 못하는. 다른 사람하고는 져도 되는데 마누라한테는 이길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내줘버려. 그냥 내주고 희생해요. 그게 사는 길이. 그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상품과 부대로운 기름과 그의 무기와 과 창고의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다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미국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그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은요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는 게 있어요. 딱 그거는 촬영도 못하고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왜 안 보여줄까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 보여주지 마라 그랬다 안 보여줍니다. 근데 최소한 한 가지만은 안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다 보여주지 마라.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한 가지는 안 보여줘야 돼요. 속을 다 드러내놓으면 아주 천박하게 보이고 아주 무식하게 보여요. 다 드러내면 좋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렇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숨겨놔야 돼. 숨겨놔야 되는데 아, 이게 다 보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놓여버렸으니까요. 한 사람에게서 시급하고 나면 한 사람에게서 훅 내려놔 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한테 겁먹지도 말아야 되고 한 사람한테 마음을 턱 내려놓지도 말아야 되는데 싹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뭐 금은 보물고 보여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전쟁을 왜 합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움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리품이 먹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짓지만 힘센 사람은 가서 빼앗아 온 것이 그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입니다.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전리품으로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용병들이 있어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 러시아 용병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주고 돈 받는 거죠. 근데 그 용병들이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자체가 힘으로 먹고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양품이 없는 곳에 가서 전쟁을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으면 이거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안 했을까? 이 사자들이 생각이 바로 들어가죠. 바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야, 금도 있네, 은도 있네. 이 향품 이거 생전에 처음 본 거네. 이 기름, 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게 잘 안 나는데 이 올리브는 이 중동 지방이 잘 나거든. 그걸 보면서 값비싼 기름, 그리고 이 무기들, 이 창고에 있는 장비들, 이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툭 치면 뚝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황금 알이죠.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다. 치러 와라. 날 잡아 먹어라.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뭡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이 그거 보여줄 필요 없다. 금덩어리 몇 개만 가져와서 보여주고 딱 숨겨라.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이 이거 갖고 싶으면 적어도 내 목숨은 살려줘야 된다. 이 정도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 보여주니까 죽여 부르고 가져가는 거죠. 물건을 맛만 보여주고 이 물건이 어디 있는데 나만 안다. 이러면 나는 삽니다. 그 물건 때문에. 근데 물건을 보여줘 버리면 난 죽습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 히스기야가 가가지고 이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신문을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무슨 신문을 합니까? 무르닥 발라단이 왔다면서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나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속내를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안 하면요. 말 안 해도 말을 시켜야 됩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뻔뻔스럽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뻔뻔스럽게 안 하고 상냥하게 웃었다 하더라도 가정스럽다. 이렇게 나가고요. 뭐 기자의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해도 대답 안 한다, 말을 하겠나? 이러면서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표정을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의도를 압니다.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나는 그 사람들이 반가워가지고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바벨론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정체를 압니까? 이거죠. 히스기야 얘기, 저기,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당신 지금 멀리서 왔는, 그렇게 온 거는 목적 없이 왔겠어요. 뭐 왜 왔는지 압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압니까?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금은 아직도 이름이 없고, 다만 반아수르고, 다만 반아수르라는 점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참 힘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 사이좋게 지내는 건 지내는 건데 왜 뭘 보여주냐. 이 히스기야의 눈에는 아주 귀여운 호랑이 새끼 같이 보일, 호랑이인지 뭔지 모릅니다. 새끼는 다 비슷한데 애교스럽고 부드럽고, 히스기야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작은 부족의 왕으로서 정탐 정복되어 있는, 아수르가 정복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파악한 다음에 아수르를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몰라.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자기한테 선물 주고 아양 뜨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너무도 귀엽고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뭐라. 네. 큰 소리로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왕궁에서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대요. 최소한 한 곳은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에 뭐가 나오는데요? 잠언서 25장 1절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히스기야가 잠언서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 말하는 게 뭐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짝 가르쳐 줍니다. 살짝. 완전하게 안 가르쳐 주고, 너는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요것만 딱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놨는가? 살피는 거예요. 이 지금 바벨론 왕은 이 아수르가 정복했는, 혹은 정복하지 못한 그것을 살피러 온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아수르를 이기고 또 정복하지 못한 것도 이길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 왕을 이기고 나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왕을 이기고 나니까 남은 거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만 아수르에 안 먹히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놔둘 이유가 없다. 거기 가면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다. 남아 있다. 그 공격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다는 망합니다. 언제? 135년 뒤에 망합니다. 누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5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고? 722년에. 남유다는 587년에. 그래서 153, 35년 후에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얘기를 하는. 이게 안 된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 소리가.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지금 나는 아수르를 이겼고, 바벨론을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안 들립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날이 587년입니다. 그 날이 뭐라고요? 그 날이 이르리니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하는 날 심판의 날. 히스기야는 그 날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안 기다렸죠. 그런 날이 올라고 그 친구가 친구로 삼았는데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지도 선물 가져왔잖아. 우리가 남입니다. 적입니다. 근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날이기도 하고 예수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가 기다리는 날이고 설마 오려고 이런 사람은 심판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린 그날이 이 성경 속에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들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날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마 오려고. 내가 아수르에게도 견뎠는데 요 병아리 같은 이 바벨론에게 내가 당할 것 같으냐? 봐라, 봐라.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딱 압니다. 어디로 오면 된다는 걸 압니다. 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도 이 히스기야의 터널 수도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가면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터널 그 실로암 물에서 성 안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물 걱정 없이 견뎌낸 예루살렘 성 그 히스기야가 판 겁니다. 그거 안 보여줬는지 몰라요. 이 이게 지금 뭐 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밀리에. 그 소원에다가 그냥 소원을 막아버리면 서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왕의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빼앗기지만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쌓아두었던 그 검은 보화가 전부 성전에 있는데 그것까지 싹 뺏어갑니다. 나중에 그 부조를 보면 그, 음, 그 일곱 촛대, 억상, 그, 그다음에 그 배 위에 있는 거루, 그다음에 뭐, 뭡니까, 동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높바다, 그 솔로몬의 두 기둥, 어, 보아스와 약인, 이 엄청난 구리 둘러매고 바다 녹여가지고 잘라가지고 전부 싣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돌에다 새겨난 거예요. 이 바벨론이 끌고 가는 엄청난 역사죠. 그게 하나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 이럴 때 다시 한번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할 때를 예언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한번 쓰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익숙하게 읽어지는 거죠. 이 성경이 낯설게 읽어지질 않고. 그래서 이 망하는 거에 이골이 나 있는 게 유대인 같아요. 그런데 그 망한다는 것은 다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망하는 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는 또 일어선다.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라는 18절 읽어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실은 손자 중에 손자 4대 넘게 되죠. 그, 그 요야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왕궁에서 같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황관이라는 것은 왕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내시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 내시는 또 전부 거세를 하고 이래서 그 완전히 다른 거지만 이 황관은 그 자식을 낳습니다. 여호야긴은 아들을 낳아서 스룹바벨을 낳아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손자라고 안 하고 아들을 하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19절 읽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읽으면 조금 이저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내 대는 안 그렇죠. 네 아들이 끌려간다 이러니까 내 대는 안 그렇죠. 이런 물어보면 안 그렇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19절이 이해가 가는 거죠.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한다 이런 좋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토브 이런 말인데 이거는 당신의 한 말이 참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해서는 안 망한다. 그게 참 좋은 말이네요.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나쁘지 예, 않네요. 예.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선하다고 하니까 설명을 합니다. 왜 선하냐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진정으로 진실로 태평하다면 태평하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 간단한 말인데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진실이 있을진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맥으로 보면 진정으로 진실로 내가 사는 동안에 태평하다면 어떻게 안 좋겠느냐, 선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기가 막히게 웃기게 들리지만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을 닮은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그보다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에요. 전쟁 난다 이러면 내 대는 나지 말아야 될 텐데 나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은 뒤에 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생각을 하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 화성으로 가자 이럴 때 내 대에서 가겠나? 관심이 없어요. 화성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대에 뭐 그런 게 있겠나? 사실은 제가 전기차 나온다 할 때 전기차 내 대에 쓸 수 있겠나 이런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샀는데 그걸 타고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니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벌써 더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또 혹시 더 살게 되면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건 욕심이고 어쨌든 그렇게 그날이 곧 올 것 같은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설마 이런 자에게는 와도 못합니다. 와도 죄송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금 어, 이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가 확실하다면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름 뭐예요? 아하스 얘기를 한번 잠시 읽고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잘 보여야 되는데 읽어주세요. 잘 모르면 제가 읽을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기억납니까? 이 말이 아하스가 한 게 이게 불신의 말이잖아요. 난 징조를 구해라. 너를 구한다는 너희를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겁내지 마라. 너희들을 보장해준다. 남유다에게, 아하스에게, 아버지에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이사야가 합니다. 징조 구해라. 이래.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단치면서 네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준다. 뭐라고 보여줍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징조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징조를 구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더 강하게 가려고 그렇게 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뭐 하나님한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뭐 징조 그게 아니고 내가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면. 그러니까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많이 닮았지만 기도는 닮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것을 기도해가지고 약속으로 받아내고 맙니다. 내가 영원한 왕위를 네에게 물려주고 음, 그렇게 하겠다. 그 다윗은 눈을 감습니다. 그걸 믿고 내 왕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끝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히 내 후손이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눈을 감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대해서 안 망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도 다윗의 다음 자리를 히스기야에게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더 잘 사느냐? 안 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당대 내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누구라고요?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히스기야 터널, 그거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500년 전하고 2500년 훨씬 넘었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가서 구경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 터널만 가지고 그 구경시켜주고도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을 후손들에게 그런 거죠. 그게 그 히스기야에게는 큰 건데 사실 뭐 자기 머리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땅을 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도 히스기야처럼 땅굴 파야지 이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히스기야처럼 쓰는 거고 못 쓰면 못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히스기야는 닮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낫지 이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 닮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지막 21절 읽고 읽습니다. 이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네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그 이제 아들 머나세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3대, 머나세가 14대, 그 아들 아몬이 14대, 그 아들 요시아가 16대,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17대, 요야김이 18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야긴이 19대인데 19대 왕은 그만 3개월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 아제비가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망하는데 잘 정리하고 눈알이 빠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한 일주일 넘게 에, 열왕기하를 묵상해야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약속까지 얻어내면 음,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는 약속까지 얻어내면 열왕기하가 끝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 이 무슨 날 해도 가장 큰 날이 한글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읽었을 때 이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 한글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읽어서 인도네시아 어떤 성은 한글을 가지고 말은 자기 말로 하지만 한글로 나라의 이름을 적고 팻말 가면 한글로 막 적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한글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말로 하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글이 컴퓨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글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글 저 민족들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말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우리말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글날 기쁘게 감사하면서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뒤에 만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해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거 뭐 영생은 보이는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가?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가? 네가 그거 있는지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알죠. 뭘로 알겠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글 이 말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촛대가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